아모스 7장 14절부터 15절에서 아모스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양을 키우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농부고 또 목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유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심에 그에게 예언자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습니다. 지난 주일에 요엘을 우리가 공부했는데 요엘서의 핵심 메시지가 요엘 2장 28절로 29절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모스서가 요엘서 다음에 오는 것이 옳은 이유는 아모스가 양을 키우다가 뽕나무를 키우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처럼 우리들도 살림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 그도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예언자가 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축복받습니다. 요게 복음입니다. 요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사람을 만날 때 이 두 마디 말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은 아주 특별합니다. 다림줄의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 방법,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을 이렇게 가려가지고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게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심판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숫자를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는 심판입니다. 다니엘 시대는 벨사살 왕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벨사살 왕인데 세계 제일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는 귀족 1000명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실 때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금, 은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 마심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고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 우리가 빼앗아 왔지 않느냐,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우리가 만든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이 형상들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1000명의 귀족들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때 갑자기 공중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 무슨 글씨인지를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저 글씨가 무슨 글씨고 내용이 뭐냐?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입니다. 글씨를 풀어 읽었습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습니다. 데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합니다.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왕은 죽을 것이고 나라는 망할 것이고 두 쪽으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사람이 하는 일의 숫자를 세어보시고 그 무게를 달아서 거기에 맞는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심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지 세어봅니다. 그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달아봅니다. 거기에 맞는 월급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같은 시간에 받는 돈이 다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가, 그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가 세어보고 달아보아서 그가 받을 형벌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받는 벌의 양이 각기 다릅니다. 이것이 세상의 심판의 원칙입니다. 좋은 병원, 어떻게 최고의 병원이 되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고 치료하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병원의 실력이 결정이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딱 가서 심판을, 진단을 받아보면 먹은 것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먹지 않는 것 거기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것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 것 거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진단과 처방이 다릅니다. 세상의 마지막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혹시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었는지 모르는데 병원의 심판, 국가의 심판은 면했을지 모르는데 사람은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합니다. 완전합니다. 매네 세어보고 세어본다. 데겔 달아보고 달아본다. 왕의 자격이 있습니다. 신하의 자격이 있습니다. 부모의 자격이 있습니다. 부부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식의 자격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는 각기 다른 무게가 있습니다. 예배의 무게가 다르고 기도의 무게가 다르고 헌금의 무게와 봉사와 충성의 무게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어보십니다. 달아보십니다. 거기에 합당한 상과 벌을 내리십니다. 잘했으면 합당한 상을 내리시고 잘못했으면 합당한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잘한 사람은 상 주어야 되고 잘못한 사람은 끝까지 찾아내서 벌 주는 사회, 그런 심판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세상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심판의 방법은 오늘 아모스의 심판입니다. 아모스의 심판은 다림줄의 심판입니다. 아모스 7장 7절 9절을 7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모스 7장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모스의 심판의 도구는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공사장에 공사 집을 지을 때 밑에 이렇게 뾰족한 삼각형으로 된 그런 원뿔형 된 것을 줄로 달아가지고 벽을 쌓고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나무를 세우고서 이렇게 보면 이게 지금 제대로 섰는지 안 섰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그저 점심 잡수실 때, 저녁 잡수실 때 숟갈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하면 이게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서거든요. 그래서 요거 반드시 됐구나, 이 바깥으로 나갔구나, 정확하게 이게 보는 것이 이것이 다림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어보고 달아보고 내리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다림줄인데 따라합시다. 맞았는가 틀렸는가 요걸 보는 겁니다. 선거를 합니다. 당선이 됩니다. 돈을 법니다. 부자가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을 거듭해서 귀한 자리에 올라갑니다. 열심히 달려서 1등을 합니다. 끝입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남은 한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다림줄의 심판, 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에서 1등한 것 정말 이거 세계 제일이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심판이 있습니다. 도핑, 약물을 복용했느냐 안 했느냐 반드시 그걸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금지된 약물을 먹었다, 금메달 없어집니다. 1등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딱 세웠습니다. 자, 내 행동이, 내 삶이, 내 성취가, 내 신앙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기서 보아라. 마지막 심판의 기준인 다림줄은 법을 지켰는지 법을 지키지 않는지에 대한 판결, 정의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정의와 공의, 네가 법을 지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가 시작되면 1장에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이방인들의 행동을 다림줄 앞에 세워봅니다. 그랬더니 이방인들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린다. 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3절 다메섹, 6절 가사, 9절 두로, 13절 암몬 자손, 2장 1절 모압 자손. 다림줄로 재어보니 너희에게 서너 가지 죄가 있다. 잘못을 했으니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당연히 이 다림줄 앞에 서야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들의 한 일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고 공입니다. 대표적으로 암몬 자손의 죄와 벌을 한번 볼까요? 아모스 1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나빠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힘이 있어서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빼앗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를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묻는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고 왕과 지도자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판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다림줄로 딱 대고 힘이 있어서 남의 나라를 빼앗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데 그 와중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백성이 지은 죄와 벌입니다. 아모스 2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내리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다윗이 세우고 그 왕위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도 마지막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림줄의 심판, 예외가 아닙니다. 세 가지 죄를 졌다.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했다. 그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거짓 것들을 쫓아갔다. 이 세 가지 잘못의 대가는 불을 내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입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다림줄 앞에 딱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11가지 죄가 나옵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8절 12절 5장 7절 10절 12절부터 13절 6절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절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5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6번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7번째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2장 12절 8번째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9번째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5장 10절 10번째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11번째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 도다. 11가지 잘못을 저질렀다. 거기에 더해서 4장 1절부터 11절 5번의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4장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하나님의 징계로 양식이 떨어졌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7절 먹을 물이 없어서 농사하고 먹을 물조차 물이 없어서 농사를 못하고 먹을 물마저 없어졌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8절 곡식이 마르고 깐부기에 팥중이의 재앙으로 곡식도 열매도 하나도 없어졌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10절 전염병으로 청년들이 죽어나가도 돌아오지 않았다. 11절 이스라엘의 성읍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시켰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회를 5번 주었는데도 너희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심판을 내린다고 그래서 벌을 내린다고 그래서 너희들은 핑계 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돌아와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구나, 내가 뭘 잘못했구나, 한 번 큰 병을 앓았으면 술 그만 먹어야지.
사업 한 번 크게 망했으면 이거 어디서 잘못됐나 하나님께 돌아가 보아야지. 자식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질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5번의 기회. 이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하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벌이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게 책망합니다. 잘못하고 있다.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부터 23절, 북쪽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신앙적인 모든 행동들이 잘못되었다고, 내가 너희의 제사와 너희의 헌신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세어보았습니다. 그들의 재물을 달아보았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넘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림줄로 이렇게 보았더니 세어보고 무게를 달아보았을 때는 어느 백성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 같은데 다림줄을 이렇게 세어봤더니 거기 정의와 공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틀린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어떻게 했을까요? 아모스 5장 7절,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아모스 6장 12절,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를 쓴 쑥과 쓸개처럼 싫어했고 멀리 멀리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쓴 쑥을 잡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쓴 것이 쓸개인데 쓸개를 잡수시겠습니까?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쓴 쑥, 그 다음에 쓸개, 싫어한다는 거죠. 먹을 수 없다는 거죠. 이건 먹을 수 없어, 이건 가까이 할 수 없어, 그래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란 법을 지키는 거, 나라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이 있다. 여러분 법을 지키는 거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곤란하면 대답을 하지 않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요. 왜? 정의사회 구현 그거 있잖아요. 정의사회 구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구든지 법을 안 지키면 뭐요? 잡아다 놓겠다, 그런 뜻이에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다 처벌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키면서 살게 하겠다. 그게 경찰서에 가면은 써붙여 놓은 겁니다.
누구든지 법을 어기면 다 잡아서 이 모든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회, 정의 사회 구현, 그거예요. 여러분, 법을 지키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시면 여러분들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공의로운 사람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법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저 사람 법을 잘 지키는 사람, 공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병원에 가시면 먹지 말라는 게 있어요. 먹으라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있고 하라는 게 있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걸 지키면 건강한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이거 잘라야 됩니다. 저거 잘라야 됩니다. 그만 잡수셔야 됩니다.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짜고 맵고 뜨거운 거 먹으래요, 안 먹으래요?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매우 좋아.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를 맞추는 게 정의고 공의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법을 뭐예요? 싫어했고 버렸다. 그것이 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다가 자기를 맞추는 순종이 빠진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방법, 거기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 공의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거기까지 갈 거 뭐 있어? 여기서 제사 드리면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아유 그거 어떻게 귀찮아서 내가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쓸개처럼 싫어하고 쓴쑥처럼 싫어하고 버리고서 법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나 집에서 할게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드리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안 드렸어요. 꼭 교회 가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나오라는 시간이 있어요. 안 나왔어요. 쓴쑥처럼 쓸개처럼 싫어했고 멀리 버리고서 자기 마음대로 차린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게 뭐요? 그게 정의를 버리고 공의를 버렸다. 그러니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아니다. 받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것만큼 죄가 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에 어쩌면 우리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임 대통령이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21개 죄목입니다. 21개 죄를 다 합쳐보니까 32년 징역형에 벌금이 180억, 추징금이 33억입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분의 말대로 이건 억울한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사익을 취해서 했을까? 그분의 말 그대로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국가에는 다림줄이 있습니다. 최후에 다림줄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을 어겼다. 그래서 그가 한 모든 일이 잘못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많이 했어요. 세일 것이 많다. 달아보았어요. 중요한 일이 참 많아요. 그런데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정부가 이 법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약에 바꾸거나 쓴다고 하면 다음번에 똑같이 다림줄 앞에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헌신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 것, 법을 어겼다. 빨리 가는 거 좋거든요. 많이 얻는 거 좋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경찰이 와서 검찰이 와서 다 뒤져가지고 거기 잘못된 것 있으면 다 가져가고 모든 영광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요.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의 복음은 이것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따라합시다.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정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을 물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물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물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지키면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물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 나라의 법을 안 지켜, 거기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물처럼 흐르게 해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옛날에 지킨 거 말고 오늘 지키는 거 말고 마르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뭐가 흘러간다? 강물이 흘러간다. 강물이 흐르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나요? 농사가 되고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지키는 곳, 그때부터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이 흘러넘치게 되면 세상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세상의 법의 심판이 있고요, 의사 선생님의 심판도 있습니다. 세상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곁에서 내가 잘못했는데도 살 방법이 있고요, 죄를 졌는데도 잘 되고요, 법을 어겼는데도 많이 벌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림줄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다림줄 앞에 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죄는 반드시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잘한 사람한테 세상에 그 누가 그를 막으려 해도 복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대통령이라도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 두 분이 감옥 가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이 그러할진데 마지막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율례와 법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공의고 정의야. 나라 법에 나를 맞추면 그 사람 올바로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법 마음에 안 든다고 쓸개처럼 버리고 쓴쑥처럼 버리고 싫어하고 멀리 버리고 내 마음대로 막 법을 바꾼 거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한 거죠. 거기에 맞는 심판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맞추는 정의와 공의를 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해라.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와 다시 사는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된다. 아모스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 어디에서 경찰관을 만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의사 선생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잘 사셨네요. 목사가 건강검진하러 갈 때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 목사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형편없이 사셨네요. 거기 보면 다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지. 신자들 보고는 잘하라고 소리 뻥뻥 쳐놓고 자기는 가서 검사 맡으니까 안 잡수셨네요. 너무 잡수셨네요. 하시지 않았네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셨네요. 거기 다 들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다가 여러분을 맞추어 사세요. 거기 살 길이 있고 축복은 거기에만 있습니다. 우리 활천의 성도들이 하나님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지만 잘했다 칭찬받는, 참 수고했다 축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